옆에 사람 우리 보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축복하시고 또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다르게 말하면 나의 일에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곳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응답 주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죠. 증거가 오니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부담스럽다, 전도가 힘들다, 이 말은요 간단해요.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도하고 가는 문제가 아니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없다는 말은 심각한 문제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안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의 일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심각한 얘기죠. 뭐 전도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와 나의 일과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증거가 없다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하고 막 무조건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구원받은 성도에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조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7가지 축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뭐 때문에 들어오시느냐? 그분이 내 인생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가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장희수 우리 평강의 친구가 오랜만에 왔는데요. 식사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결국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 한계 분명히 오게 돼 있다. 내가 능력이 계속 있으면 되는데 능력이 없고, 그리고 경쟁 상대가 없으면 되는데 또 경쟁 상대가 있고, 또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되지 않냐. 근데 내 자신 이길 힘이 없다. 그러다 보면 오늘 한계가 온다. 그러나 진짜 우리 짧게 보면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급하고 일하는 게 급하고 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한계가 올 건데, 그러면 결국 무너지게 될 건데. 그래서 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뭐냐? 주인 바꾸는 거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갈수록 인생이 참 편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여유가 있다.
젊은 시절에는 막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 허비친 걸 보이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참 멀리 지나고 딱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오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예배해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령의 내주. 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불신자가 벌벌 뜨는 사단, 마귀,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세계를 살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거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에 축복하고 역사하고 응답 주기를 원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렇죠. 대통령 선거할 때에 북한이 주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군인이 주적이 분명치 않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적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5장 7, 8절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는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죠. 우리의 대적을 성경에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 9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마귀, 사단, 똑같은 놈인데 역할에 따라서 마귀, 사단 이렇게 하는 거죠. 마귀는 뭐냐? 이간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시키고 이간질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이간질 자꾸 시키죠. 누가 그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그리고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인데 이 하나님을 대적을 했잖아요.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그리고 결국은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데 그래서 사단, 마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이 대적 마귀는요 전도자를 대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이 사단이 역사를 하느냐? 첫 번째는 복음 없는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바로왕, 또 헤롯 왕, 로마의 10명의 황제, 히틀러, 일본의 황제, 또 공산주의 국가의 통치자들, 그리고 김일성 일가, 주로 복음 없는 이런 권력자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타겟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아무 힘이 없는 영약한 사람에게 사단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요 별 영향은 없겠지요. 그러나 왕에게, 대통령에게 사단이 확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리고 복음 없는 권력자들을 통해서 항상 사단은 전도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없는 교권을 가진 자들이죠.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그 종교인들이 고치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탁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권주의자들은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권주의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거를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걸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요, 남자에서 5,000명이 됐더라. 엄청난 역사죠. 사도행전 4장 16, 20절에 보니까 막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합니다. 두 번 다시 예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위협을 하죠. 그리고 경고합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죠. 여러분, 교회사 보게 되면 시대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개인, 단체를 핍박하고 그리고 항상 이단으로 전개했습니다. 그게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번도 여러분 복음이 막힌 적이 없고요. 그리고 복음을 핍박했던 그런 교권주의자들은요, 개인이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 가문까지도 망해버렸어요. 뭐 그런 증거를 대라 그러면 우리 울산에도 있습니다. 비참할 정도로요. 복음을 막았던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결국 두 사람도 암으로 다 죽어버리고, 또 죄송하지 어느 목사님 부부는 집에 불이 나가지고 목사님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 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막으면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권주의자들, 이단 사냥꾼들, 그게 들어붙어가 돈 받아먹는 어용 교수들, 이런 세 사람이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위 신학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이단 연구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구원받아 안 받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천국 가봐야 알겠죠. 근데 특징이 뭐냐? 자기 교회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100% 다 그렇습니다. 뭐 총회 뭐 교인 몇 명 안 돼, 교회 몇 개 안 되는데요, 막 총회장, 늘 총회장이야. 이래가지고 한기총 들어가가지고 막 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심정, 다윗의 기도가 참 이해가 되죠. 59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든, 일어나 치른단 말은 딱 은밀히 숨어 있다가 오는 걸 딱 보고 일어나가 딱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딱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긴 자의 나를 건. 이 말은 잔인할 정도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 3절에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리하오니.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막 군인을 동원해,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4절에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그러니까 다 미리 준비했다가 다윗을 탁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5절에 보니까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의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참 무슨 말이죠?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이 저주스러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목사. 그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성도. 그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 그들의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참 무서운 얘기죠. 10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내 두 눈으로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막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11절에 보니까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나의 백성 잊을까 하나요. 죽여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통을 달라는지 그 말이죠.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12절에 그들의 입에 말은 곧 그들의 입에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듯 없으시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고 기회를 보고 있는 이 사울 왕, 막 여기에 대한 막 지금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굉장히 절제하지 않았냐, 절제하지 않고 표현했더라면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겠나, 막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만은 좋은 기도하죠.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보내신 주의 사자를 교권주의자들과 또 어용교수들과 이단 사냥꾼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순수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대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지요. 이 사울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지금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사위를 죽이면 자기 딸내미는 어떻게 되노? 생가보가 되는 거지. 근데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지가 하는 짓이 지금 이게 어떤 일인지, 그 자식한테 어떤 영향이 오는지, 그랬을 경우에 일어날 엄청난, 지금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판단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배경을 얘기합니다. 위에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은 영적으로 심한 사람입니다. 왕이지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악령에 확 사로잡히니까요. 또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리가 빼앗길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가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왕인데, 왕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왕인데 비교의식에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늘 비교하니까. 그러니 다윗은 시기, 질투, 미움과 증오심, 결국 살인까지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수시로 감정이 변화됩니다. 감정의 업다운. 이를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또 돌아서가 다윗아 내 아들아 잘못했다 미안하다 또 죽이려고 그러고, 이 감정 업다운이 자기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혀가 있으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는 드러난 영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공한 엘리트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숨은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밤낮이 다르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다른 것으로 각인된 거, 내 안에 틀린 것으로 뿌리 내리짓는 거, 망할 것으로 체질화된 영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내 안에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고 있고 망할 것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그걸 통해서 사단은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이 문제가 아니고요. 돈이 문제, 성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거는 대강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되느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네 보고 공부해라. 여러분, 집중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짓을 자꾸 공부해라. 됩니까? 저는 내 자신 영적 문제도 발견하고 나는데 다 내려놔 버렸어요. 돈도 성공도 목회도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무너질 판이고 앞으로 분명히 내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분명히 무너질 건데 무너질 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생을 걸 이유가 뭐였겠는가? 그래서 일단 나는 복음 속에 집중해야 되겠다. 저는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11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집중이에요. 우선순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할 때 우선순위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 공부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성공도 되어지고 돈도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는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지만 사실은 아는 것처럼 보지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무슨 나 영적 문제 아는데요. 진짜 한번 따져볼까요? 아는가? 저하고 한번 따져볼까요? 내가 몇 마디 딱 물어보면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내 안에 영적 문제가 발견되면 그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구나는 답이 납니다. 그러면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증거, 복음 집중 안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복음 그렇게 누리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누리고 있잖아요. 하루에 5번 누리라 해도 안 누리잖아요. 종이를 주고 쪽지를 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영적 문제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복음 10년, 20년 들어보세요. 그런다고 알 것처럼 아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는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해결 못 해줍니다. 목사가 할 일은 이게 당신의 영적인 문제고 답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집중해라. 이거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신이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 속에 집중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진짜 나의 복음이 될 때 영적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나의 복음을 찾아라 하는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문제 속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여러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내 문제를 모르면 됩니까? 그렇죠. 지금 문제가 왔다. 뭐 때문에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창세기나 영적 문제냐,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문제냐,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문제냐 알아야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온 문제는 빨리 갱신해야 돼. 내가 잘못해놓고 그걸 인정 안 하고 갱신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남이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걸 잔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치라. 그거 안 고치면 늘 거기에 걸려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왔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내 잘못이 다윗처럼 하나님 내 잘못 없는데 지금 내 허물과 상관없는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겠지요. 근데 이게 지금 나와 상관없는 장애사 영적 문제로 왔다. 그거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꺾고 복음 집중해야지. 그거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문제를 알아야 되지 문제에 빠지지는 마라.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문제에 빠진다는 것은 여러분 사단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기준으로 봐라.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은 늘 내 기준이에요. 내한테 유익되면 좋고 유익 안 되면 손해고 나한테 유익되면 하나님 계획이고 유익 안 되면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늘 기준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날 버스를 탁 탔는데요. 옆에는 아주 이쁜 아가씨가 탁 타. 옆에는 뚱뚱한 아줌마가 탔어. 차가 오른쪽으로 딱 기우니까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뚱뚱한 아줌마 쪽으로 기울이면 주여 시험들 가지 마옵소서. 기준이 항상 내야. 나의 기준은 뭐냐? 내한테 돈이 되나 안 되나? 기준이 뭐죠? 내가 성공할 수 있냐 없냐? 이익 되나 안 되나? 오직 나의 기준은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 가지고 문제를 늘 쳐다보니까 늘 문제라. 이게 지금. 여러분 항상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출애굽해 준 것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홍해에 다 물에 수장되어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자손 대대로 노예 생활했는데 유월절이 피바른 해방됐다. 여러분 죽어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다니까. 몰살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엄청난 감사할 일인데 그거 다 놓쳐버리고 홍해 앞에 하나 우리 죽이려고 구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보는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봤던 모세는 전혀 문제가 아닌 거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내가 볼 때는 막 난공불락의 성이야. 이거 불가능해 이거는 막. 근데 말씀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전혀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애들 이렇게 짐을 들 때 막 무겁다 하잖아요. 지한테는 무거워. 근데 아버지한테는 전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바꾸라. 나의 기준이 아닌 철저하게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 두 번째는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렇죠. 이미 끝낸 문제니까. 이미 예수님이 갈보리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응답의 기회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바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지요?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자, 그럴 때에 이런 강조점이 어디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땡땡땡. 그 강조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맞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모든 해결하셨고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그 문제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경제 문제가 있다. 진짜 그 경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는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늘 모든 문제 왜 해결 안 되지?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체험되어지면 강조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중심이 옮겨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이 모든 문제하고 상관없어. 해결된다 안 된다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기도는 해결이 당연히 되겠죠.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이 당연히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해결 안 해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 해결 안 해줘. 그럼 뭐가 있지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너니냐 가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 강조점이 있느냐. 그리스도는 여기 강조점을 두고 모든 문제 해결자냐. 따라서 그 의미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이런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강조점이 뭐냐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 뒤에 뭐랬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당연히 나의 목자니까 당연히 나를 푸른 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그럼 우리는 마음 되지요? 푸른 물가, 시원한 물가 그거 가지고 꼴을 먹고 물 마시고 쉬면 되겠지. 진짜 우리를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 인도하신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먹으면서 쉬면서 목자 되신 누리면 되겠지. 근데 뒤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거 싫죠? 늘 푸른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해주면 좋겠죠. 그래 때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인도하십니다. 그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분이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때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길보다는 사망 엄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 훨씬 지름길일 수 있겠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물론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여러분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잘 알잖아요. 우리 짧게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렇죠? 가정에 엄마가 일찍 죽었지, 아버지 바람둥이지, 배달의 형제들이 서로 질투하죠. 가정이 풍지박살이에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인신매매 당했죠. 노예로 잡혀갔죠. 또 누명석 감옥 잡혀갔죠. 이거는 막 짧게 보면 막 이 인생이 막 만사형통에 만사불통이라 갈수록 인생이 점점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짧게 보는 겁니다. 다윗이 세월이 오르고 난 뒤에 애굽의 국무총 되고 난 뒤에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오게 하셨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거 보세요. 인생 전체를 딱 두고 보니까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축복이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큰일 나버렸지. 그렇지. 어머니 라헬이 라헬이가 이름 뭐고? 라헬이 얼마나 집착이 강한 사람인지 몰라. 집착 대단하거든요. 만일 어머니 라헬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요셉을요 품에 끌어안고만 요셉의 집착을 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애굽으로 갑니까? 그렇죠. 애굽으로 안 가면 어떻게 감옥으로 가면 감옥 안 갔으면 어떻게 애굽 국무총리 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건이요 전부 다 축복이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어릴 때 가정에서 늘 왕따 당했습니다. 저거들끼만 모이고 사무엘 선지자 왔는데도 다윗은 왕따시키고 저거들끼만 하고 다윗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외로움 속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개인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평생의 자산이 됐어요. 저는 내가 97년도 진짜 인생 무너지고 복음을 제가 체험하면서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악령에 사로잡힌 영적으로 심각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세워가는 훈련시켜가는 과정이었다.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아니요. 참 신하를 골라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러분 위기 오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윗에게는 그때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는 굉장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늙었습니다. 노년이 됐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올바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기초를 딱 마련할 기회. 그렇지. 다윗은 내가 늙었구나.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평생 자기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모든 걸요. 다윗에게 솔로몬을 다 주면서 언약 가진 성전을 건축해라. 언약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성전의 중요성을 다 강조했겠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니.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서서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몇십 년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이 너무 맞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무너진다, 실패했다, 어쨌다, 저쨌다. 사실은 이것밖에 나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 가정 얘기도 마찬가지.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막 들으면 아유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까? 아유 막 인생이 참 좀 경상 더럽게 안 됐네요. 고생이 진짜 했네요. 요 정도.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복음 속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게요. 너무 맞는 거예요. 그 지난날 겪었던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도 틀림없이 전부 다 축복으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너무 감사해요. 어제 우리 평강이가 왔어요. 금요일 왔죠.
그래서 어제 이제 토요일 날 태화강 긋고 이렇게 이제 또 뭐 간단한 거 먹고 이러면서요. 예, 이제 쭉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쭉. 네 아빠의 비전이 뭔 줄 아느냐?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 줄 아느냐? 그 너의 꿈은 뭐냐? 너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 뭐고? 그 왜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래 나의 비전도 얘기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쭉 돌아오면서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 또 진짜 내가 부모님 육신적인 것을 내가 완전히 도움을 단절시키는 계기. 그러면서 이런저런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빌립보 1장 6절을 다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맞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문제를 그냥 순간적으로 보니까 문제지요. 왜 문제의 의식 속에 사로잡혔으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의 눈으로 인생 전체를 두고 딱 보면요 전혀 문제가 안 일어나게 됩니다. 전부 다 축복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전부 다 편해서 주신 거고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사실은 이 복음서 오면서요 끊임없이 복음서로 계속 돌았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돌아보면 내가 참 그런 문제 갈등 속에 빠졌던 일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막 나도 모르게 막 포기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눌렸던 것들 지나보니까 그때 누리셔야 되는데 웃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몰라가지고 막 문제가 살아 막 심각하고 막 문제 뚫러 빠지고 그랬구나. 그래 지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오면 웃습니다. 문제가 아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는 체험을 했고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응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의 힘,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보면 사도들이 그러나 합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복하겠습니까? 그 말은 문제 상처 속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제와 상처 속에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문제.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그것은 때와 기하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 그는 신경도 설치하지만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에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문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문제를 맡기는 우리는 어디 되느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복음 속에 들어가지 말고 복음 자체에 집중해라. 왜? 그래야 나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야 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실적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가지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저는 처음에는 복음 체험이 안 되니까요. 막 문제 속에 빠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있었어요. 막 더 나중에 안 되니까 하고는 또 무너져버리고 더 막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막 힘기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속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점점 죽는 거예요. 점점 막 비참해지는 거야. 이 문제가 아니다. 내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문제에 나 뚜쁘고 그냥 막 어제도 해결 안 되니까 나 뚜쁘고 막 복음 속으로 완전 집중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요. 하나님 나 영적 상태를 싹 바꾸면서 힘을 딱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는 힘. 두 번째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는 자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는 자를 즐긴 자의 나를 구원하소서. 4절에 내가 허물 없이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게 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9절에 하나님은 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6, 17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시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 하나님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문제 해결을 하다가 안 되니까 문제 놔두고 성전에 올라가 산 앞에. 빌립보 3: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저주가 서서히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천사를 여러분 동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어느 날 문제가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라. 세 번째, 전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머리들 다 세심받는다 그랬고요. 무엇이 필요한 다. 그래서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그건 불신자가 구하는 거 아니냐. 부모 없는 고아가 구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그럼 구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의가 임하도록 구해라. 전도와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요. 뭐랬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9, 20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더욱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전도 속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전도 속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하는 일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여러분 하는 업과 문제 속에 흑암이 꺾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전도 속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평생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요. 결국 그래가 인생을 마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 옵니다. 또 옵니다. 계속 앞으로 계속 올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안 오기를 기도하지 말고 문제 계속 올 때는 기도하든지 말든지 오게 돼 있다니까. 문제는 문제를 보는 눈이요. 그게 문제로 보느냐 진짜 축복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 눈이 딱 열려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완전 보고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요, 어느 날 세월 지나면 뭐 문제는 그들인지 몰라도 내가 다 바뀌가 있어. 또 지나고 보니까 나도 바뀌었지만 문제는 해결 다 돼가 있어. 아무 문제도 없어. 이런 그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드러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3 운동. 333 운동이 뭐죠? 30명 전도 대상자 확정. 그리고 3은 뭐죠? 하루에 3번 기도. 그리고 3은 뭐죠? 마지막 3명 교회와. 그걸 놓고
이런 실천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세우면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드러나는 문제 속에 숨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으로 문제를 완전히 맡겨놓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333 운동을 놓고 또 우리 일본 단기 선교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러나는 문제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집중하는 제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전도 전 세계에 흩어지는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냥꾼들, 교권주의자들 의혹없이도 그 배후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우리 중회교회를 축복하시고 오직 복음이라는 단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특히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을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333